전염되고 있는데요. 각자 잘 조심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 또 그 대담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짧은 얘기지만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그 아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아주 매몰차고 그 표정을 알아내기 힘든 좀 무표정한 그런 무정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당한 아버지의 표정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산의 이 3분의 1, 그러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과 같이 동네 은행이 뭐 쫙 깔려있는 곳도 아니고 돈을 예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급하게 재산을 만들어내야 되죠.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뭐 동분서주하면서 아버지가 아마 가축들도 팔고 또 귀중한 재산들도 내어놓고 땅도 일부 내놓고 또 빨리 내놓으면 어때요? 제값을 못 받겠죠. 자신의 소중한 재산들을 헐값에 또 팔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아들의 요구에 정통적인 가정이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아버지 죽는 꼴 보고 싶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면 그냥 내 유산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왠지 이 본문의 아버지는 허약해 보여요. 허약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임적인 아버지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의 행간을 읽는 연습을 늘 해야 합니다. 이야기 그 구절 사이에 또 단어 사이에 또 센텐스 사이에 있는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직접적으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숨어 있는 메시지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는 유산을 순순히 내어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내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자,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들에게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도 죽기 전에 내어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건 반역이에요.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왕을 주었어요. 그래 죽도록 고생하죠. 왕들이 뭐
엉망진창 왕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인간의 통치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죠.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응답을 해주시죠. 이 노회하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는가? 왜? Why?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행간에는 아버지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픔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의 태도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큰 아픔이죠. 살아있는데.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 특별히 아들의 반역은 참 큰 충격이죠. 세상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유산 요구는 반역이고 배신이고 배척이고 불효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은 돈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픔의 원인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돈은 언제나 복구가 가능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세상이 떠들지만 아니죠. 지금 아들은 속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이 착시 현상이 문제입니다. 이 착시 현상. 아주 심각하게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된 이 이론, 돈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환상. 그러나 여러분, 돈은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순위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가치 있는 것은 돈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돈으로 신상은 살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모두 돈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 그게 무슨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정, 믿음, 신뢰, 평안, 행복, 생명, 지혜, 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버지가 겪는 아픔의 원인은 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앞으로 아들이 겪을 고통을 염두에 둔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겪을 고통을 아버지가 끌어안는 안을 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앞으로 아들이 겪을 고통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고통이 됩니다. 자식들은 모르죠. 아버지는 알아요.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식보다 배나 더 큰 고통을 아버지가 겪는다는 것. 아들은 몰라요. 많이 성숙해야 알아요. 많이 성숙해야 알아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돈을 주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은 불행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비극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아낄 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끼고 싶은 게 없어요. 부모는 더 주고 싶지. 그러나 다 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죠.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다 주면 망하니까. 사랑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무분별한 사랑이 그죠?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도 아들이 때를 쓰면 결국은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을 한다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기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을 내어줌으로 인해 아들이 당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아버지가 겪어낼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의 끝에서 돌아올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으로 전이됩니다. 아들은 아직 그것을 전혀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주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유산을 손에 든 아들은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러나 유산을 건네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놓친 것이 뭘까요? 아들이 놓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이나 두 아들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그 태도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예요.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난 널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죄란 뭘까요? 자기 중심주의. 죄는 자기 중심주의에 불을 붙입니다. 자기의 기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에만 집중하면 행복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 그것은 쾌락에 가깝습니다. 쾌락이란 뭔지 아시죠? 짧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짧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 결혼하면 불행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행복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노력하면 행복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만족도는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또 무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추구할수록 목은 마르고 더 말라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가스라이팅, 감정폭력입니다. 자기를 위해 상대를 지배하고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빈당한 사람, 병적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외의 세계에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병적 현상이 갈수록 정폭되고 있습니다. 불효란 무엇일까요? 자기 홀로 열심히 살면 불효가 됩니다. 그냥. 나의 만족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의 행복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살필 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이 옵니다. 어디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아니면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보다 더 따뜻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다 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태양이 떠 있는데 촛불을 켜야 될 이유가 왜 있나요? 어제도 제 방에 서재에서 있는데 햇빛이, 제가 브라이트를 다 내려놓고 올리려 했는데 햇빛을 좀 쬐려고 열어놨는데 이게 브라이트 내려놔서 이렇게 등을 딱 켜놨는데 촥 올리니까 와, 이 태양이 대단한 불 안에 불이 환한 건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 태양이 아버지를 만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돛이 삽니다. 열심 자체보다 열심의 방향이죠. 열심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왠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강해. 여러분, 이 열심은 항상 폭력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편안한지 순한지.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더 무섭습니다. 그 열심이 어디로 흐르는가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까지 합니다. 그는 종교적 폭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로 갔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어가 문제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폐해가 큽니다. 그 열심은 결국 자기라는 우상숭배로 끝을 맺습니다. 자기 멋에 자기가 도취되는 것, 나르시시즘. 둘째 아들은 자기 실현을 원했을 거예요.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성공. 그 자기 실현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데 아버지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를 없애야 자신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종교적 열심이 왜 폭력으로 흐를 수 있습니까? 열심은 외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외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외형주의죠. 그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들쑤시어 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려고 해도 얘야 바쁜데 오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오지 마라가 아니죠. 보고 싶어. 이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심을 내어놓지 않죠. 왜? 자식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다른 데는 믿음이 없는데 또 그런 말에는 믿음이 많아요.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늘 어머니는 가시만, 생선 가시만 핥고 있고. 자,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인물. 가장 많이 신구약에 인용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특별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하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최고입니다. 최고.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끝입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 이게 복잡해. 뭐가 복잡해. 마음이 통해야 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너 나하고 마음이 통하네. 말 안 해도 눈길만 봐도 그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너 나하고 통하네. 너 내 마음은 아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워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그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이 다윗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로 좀 하고 싶은데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읽을 줄 알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려워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마음 해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읽기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도 그건 뭘로 예배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겹다 지겨워. 그만해라 그만해. 지겹다. 내가 그 양이 필요하겠냐, 그 기름이 필요하겠냐. 수양의 천천에 만만에 기름질 것보다 너 마음이다. 너 마음. 외적인 종교적 의식 그도 치워라. 마음이 담긴 예배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받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성경 읽거나 마나요. 백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도강구 훈장 달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왜 신앙생활이 맥을 못 추는가? 늘 왜 거기서 거기인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신자. 둘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결국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결국은 신앙은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의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성이 뭘까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들 예수는 성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셨죠. 아들은 십자가에 순종을 나타내셨고 그 순종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옛날부터도 늘 그랬어요. 너무 빨리 사람들을 사역화 시키는 걸 경계했어요.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았다고 습불이 났으면 어느 순간 나가 떨어져요. 그게 비상성입니다. 자칫하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고요. 심하면 기독교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욕하는 자로 변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으로 깊이 좀 들어와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가 있습니다. 조직 안에는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조직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섬기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중요한 것은 열심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긴 하는데 아슬아슬해요. 아차하면 씌어들고 상처를 입에 물고 다니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오늘 이 이야기의 비유 안에는 아들 둘 다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빗나간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결국 탈선하게 되는 거죠. 가출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져서 그럴까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색해요. 어긋나. 뭔가 어긋나.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무슨 영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영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와서 다 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뭐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영으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뭐 새벽에 예불 드리고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영입니다. 그 종교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닫혀 있으면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는 거는 다 하는데 부담스러워. 부담이 돼.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거주에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해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오해가 많아지면 고민이 쌓여집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눈길도 있고 또 공동체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냥 외적으로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감은 엄청나.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때입니다. 모든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진정한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제 그가 그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 안에는 성부의 아픔이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고통하는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리는 성경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이야기의 행간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겪으신 아버지의 아픔. 고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흐름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어준 재산이 아들에게 어떻게 쓰여질지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겪을 고통까지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준 것은 액수가 얼마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그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이나 집을 떠난 이후나 아버지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떠났지만 아버지의 가슴의 한가운데 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들의 고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는 무능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아들이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커튼 뒤에서 계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절규에 아버지의 절규를 묻혀버리죠. 커튼에 가려진 아버지의 숨죽인 고통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시간을 내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딴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 때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십자가 앞에 가셔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Everything, 모든 것에 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 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세요. 그럼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면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신앙은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딱 멈춰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고기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거기서 멈추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겪으신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모든 오해가 다 풀려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영이 끝이 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영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무장 해제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돼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냥 섬기고 싶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성급하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사역에도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한 겁니다. 큰아들처럼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행하시고 완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했다고 너무 자기를 닥달하지 마세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요. 그 사랑을 알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고분고분해져요. 반역의 영이 사라져요.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룬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사랑을 알면 요구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열심, 내가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이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 민감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거죠. 어떤 사람은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면 당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고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해야 합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인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그분의 마음 안으로,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원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화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사로잡아서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장해제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내일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번에 아직 당자가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먼 나라로 떠나는 내일 재밌는 날인데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뭐 이러지 말고 마시고 생각을 많이 좀 하세요. 묵상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당자의 비유 얘기가 여러분들의 뼛속에 쫙 뭔가 정리가 될 거예요. 신앙의 전체가 정리가 될 거예요. 이번 메시지는 하여튼 15번에 다 들으면 내 인생 전체가 조망이 되고 내 신앙 전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로 심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을 좀 내려가는, 너무 가볍게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포메이션이 되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포메이션이 되는, 형성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가게 하는 큰 방향이 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